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인사법으로 함께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우리 좀 힙합 스타일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손을 이렇게 주시고 같이 좀 내미실 때 우리 형제분들, 자매분들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요 형제요. 네, 우리 자매분들도 요 자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요, 부활을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4월 한 달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장애인주의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정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과 또 공동체를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들었고요. 오늘은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공동체를 함께 이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가치관과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이제 모두 알고 계시고 입이 아플 만한 이야기인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힙합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랩도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요 TV를 그렇게 즐겨보진 않지만 유일하게 챙겨보는 프로그램, 본방을 꼭 사수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바로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요 이 프로그램이 나온 지 굉장히 초창기부터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이게 2012년에 처음으로 방송 시작했는데 벌써 한 9년 가까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나름 장수 프로그램인데요. 정리를 해보니까 벌써 이 시즌 9번의 시즌 동안 9명의 이 우승자를 배출했죠. 경연이기 때문에 9명의 이제 우승자가 나왔는데, 제가 쭉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좀 기억하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시즌 1에는 로코라고 하는 래퍼가 우승을 했고, 시즌 2에는 소울다이브라고 하는 이 팀, 래퍼 팀이 우승을 했어요. 근데 아마 시즌 1, 2는 여러분들 별로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별로 이 프로그램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매니아들만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아마 시즌 3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씩 많이 보시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시즌 3에 바비가 우승하고, 시즌 4에는 베이시, 시즌 5에 진짜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 아주 많이 보셨죠. BY의 등장 때문에 굉장히 핫했던 시즌 5였고, 시즌 6의 행주, 7은 나플라, 그리고 시즌 8의 펀치넬로, 그리고 얼마 전 작년 말에 끝난 이 시즌 9에서는 릴보이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이만큼 굉장히 많은 이제 래퍼들의 어떤 등용문처럼 이제 된 이 프로그램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시즌 2까지는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봤던 이유가 그렇게 막 대중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시즌 3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한 이유는 그 밥이라고 하는 래퍼, 우승자인 래퍼가 이 곡을 함께 이렇게 경연에서 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은데, 바로 이 곡입니다. 연결고리라고 하는 곡이 혹시 아세요? 연결고리라는 이 곡을 혹시 아세요? 빰빰빰빰빰빰, 이거 아세요? 아마 들어보신 분이 대부분이실 것 같고, 뭐 무슨 제목은 몰라도 딱 음악을 들으면 그 노래 하고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 곡입니다. 이게 왜 제목이 연결고리냐면, 이게 원래 바비의 원곡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원래 곡은 일리어네어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크루의 이제 3명의 래퍼들이 같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같이 참여하신 분이 이제 MC 메타라는 분하고 더콰이엇, 빈지노, 이렇게 3명의 래퍼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 이 곡의 가장 중요한 가사, 후렴에 있는 가사가 바로 이 가사죠. 여러분 잘 아시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이 가사. 이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 가사입니다. 왜 제목이 연결고리냐면, 이 3명의 래퍼들이 각 시대를 대표하는 래퍼들이거든요. 이 MC 메타는 굉장히 좀 1세대, 오래된 래퍼고, 더콰이엇은 제가 청년 때 이렇게 활동했던 래퍼고, 빈지노는 조금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하는 래퍼인데, 이 각각 세대가 다른 래퍼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고리, 뭔가 이렇게 계속 힙합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같이 연결해 간다, 하나다, 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노래가 뭐 인기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뭐 곡도 물론 신나지만 메시지가 되게 좀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시대는 달라도 우리가 같은 울타리 안에서, 힙합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곡에서도 담고 있는데,
곡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1년 동안에 우리가 사실 제일 리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연결에 대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누구도 혼자 살아가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내가 단 하루라도 나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면서 살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내가 하루를 딱 살아갈 때, 24시간 살아갈 때 전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 혼자서 완벽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한 잔, 밥 한 끼,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수고가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다 연결돼 살고 있고,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요?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상황 때문에 서로가 서로와 다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의 시대,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피부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한 배를 타고 있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같은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며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겪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신앙 역시 관계와 연결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실은 모든 이야기 속에 관계, 그 연결이라는 모티브가 모든 성경의 이야기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 역시도 굉장히 다른 타 종교와는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신과 인간을 기본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신은 아주 꼭대기에 있는 존재고, 인간은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존재여서 이 인간이 신을 무조건 숭배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종교의 개념들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아주 독특하게도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또 인간과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시고, 또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요,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계속 연결돼 있도록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이야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신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관계를 맺어 가시는 이야기들입니다. 교회 역시요, 초대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그냥 혼자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던히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관계라고 하는 것, 연결이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관계, 연결됨을 사실은 깊이 경험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딜레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교회,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밑바탕에는 관계와 연결이 필연적으로 필요한데요, 이것을 쉽게 경험하기는 참 어렵고, 또 이것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관계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공동체로 시작했고, 그렇게 존재해왔고, 여전히 그렇게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관계성을 더 맺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세운, 고린도 지역에 세운 교회인데요, 이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리스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이 활발한 도시고 굉장히 많은 문물들이 오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도시화가 돼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 고린도 교회 역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책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을 쭉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안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가이드를 준 이런 편지거든요. 근데 한 11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보시면 굉장히 좀 기가 막힌 일들이 막 나옵니다. 당파 싸움이 막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파벌이 막 생기고요. 뭐 불륜의 문제가 생겨갖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막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뭐 어떤 혼인의 문제가 또 나오고, 오늘 함께 보는 우상의 재물을 먹으냐 마냐 이런 문제도 생기고, 또 뭐 여성분들이 뭐 이렇게 그 당시 문화에서,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수건을 쓰는 문화가 있었는데 뭐 이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 그리고 뭐 성찬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뭐 그리고 은사, 성령의 은사를 뭐 어떻게 다룰 것이냐, 뭐 부활에 대한 논쟁, 뭐 헌금을 어떻게 쓸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주 복잡하게 일어난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약간 이게 교회냐 수준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주 막장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다룰 문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가 왜 생겼냐면, 그 여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그 당시 고린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여신의 신전에 드려진 음식, 고기, 재물들이 이제 제사가 끝나고 나면 시장에 싼 값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사 먹고 있었던 것이죠. 싸니까요. 보통 고기보다 싸니까 이거를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성도 중에 몇 사람들도 이것을 아마 사 먹었나 봐요. 싸니까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사 먹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먹으면 안 된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괜찮다, 이런 입장들을 내기 시작했죠.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냐, 우상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어차피 실체가 없는 가짜 신에게 드려진 것인데 그냥 음식은 음식이지, 이건 먹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정한 제단에 드려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부정해졌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되지, 이것 때문에 막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가이드를 주어야 될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던 음식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살짝. 이건 그냥 음식은 음식이지 괜찮아. 뭐 우리나라로 좀 쉽게 비유해 볼게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괜찮다, 그냥 음식이지. 맛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안 된다, 이거는 귀신에게 드렸던, 이거 안 되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 계시네요. 자, 이 문제가 부딪힌 거예요.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 된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뭐가 맞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가이드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 공동체를 함께 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나 서로 다른 입장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 이러한 갈등, 첨예한 이 부딪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말이기도 하면서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나머진 다 우상들은 허상이기 때문에 이 음식 자체 먹는 것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쓰는 순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환호했겠죠. 역시 사도 바울도 우리 편이구나, 역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7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어갑니다. 우리 7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저는 바울이 정말 탁월한 변증가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딱 그 대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견이 맞지만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라고 얘기해요. 이게 굉장한 통찰이에요. 모두가 너희처럼 생각한다면, 모두가 다 먹어도 돼라고 손을 드는 상황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음식 먹는 이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갈등 요소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부터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 딱 기억해야 된다면 이 9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9절과 10절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겐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누군가 연약한 자들, 아직 그 자유를 경험하거나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이 자유를 편하게 마음대로 행사하기보다는 조금 절제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도 설교를 이렇게 준비 단위에 섰는데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막 예를 들어서 잘 안 돼요.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이번 주 안 써지지? 막 그러고서 고민하다가 정말 이거 안 되겠다. 기분 전환을 좀 하자. 그래서 뭐 편의점에 가가지고 맥주를 한 캔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맥주를 사가지고 픽 땄어요. 따갖고 막 꼴깍꼴 먹고 있는데 누군가 청년 하나가 쓱 지나가면서 목사님 이랬는데 내가 깜짝 놀라서 그래. 목사님 뭐 하세요? 아니 설교가 잘 안 써져가지고 그냥 기분 전환.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답답해서 한잔 하고 다시 쓸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청년이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면 되게 애쓰시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그게 생각날 거 아닙니까? 오늘은 또 뭘 먹고 설교를 준비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 막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 행동이, 저는 막 예를 들어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막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누군가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고 볼 때마다 불편하다 막 이러면 제 어떤 행동에 경솔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끼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심지어 이 우상의 재물 먹어도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시장에서 사 먹은 게 아니라 우상의 신전에 가서 거기 있는 걸 막 직접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저게 되는 것인가? 정말 그래도 되는 것인가? 난 불편한데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혼란에 빠진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11절과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결국 이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그 있던 믿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실족하게 만든 그 형제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산 그 귀중한 한 형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얘기해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행동이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자유로운데 이렇게 생각하고 한 행동이겠지만, 신앙의 자유라고 생각하겠지만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 그것이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13절에 사도 바울의 결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나는 먹을 자유도 있어요. 그러나 먹지 않을,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군가 지체들에게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그것을 스스로 절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바울의 오늘의 결론, 이 이야기가 굉장히 고지식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목사님, 공동체, 교회가 왜 이렇게 복잡한 것입니까? 뭐 그냥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고 내 개인의 신앙의 자유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눈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공동체는, 교회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감각들이 우리가 많이 둔해져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또 개인주의적이고 네가 좋은 것을 해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독특한 상황을 겪으면서 공동체성,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함께 서로를 돌아보는 이러한 감각들이 또 어쩔 수 없이 이런 좀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더 좀 약해지기 쉬운 그런 환경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거기에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고기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보폭을 맞추어서 공동체의 됨을 지켜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함께 읽은 우리 본문에 이런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도 똑같이 남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그 섬김과 배려의 감각들을 피차 가져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 자신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생각들과 말들과 행동들은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섬세하게 캐치하지 못할 뿐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특별히 팬데믹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대원칙은 무엇인가? 이것이에요. 우리는 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연결되어 있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참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신앙 자체는 개인적인 것이라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원래부터 개인적인 구원, 그냥 내가 믿고 천국 가는 것, 이렇게만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사실 서로를 함께 배려하면서 걸어가는 이 감각을 익히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혼자서 잘 지켜가는 것이 쉬우십니까? 그냥 내가 혼자 내 신앙, 내 경건, 내 하나님, 이것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지켜가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요. 어떤 순간에는 그것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내가 신앙적으로 참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과할 그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지체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적으로 각자 부르시기도 하지만 한 공동체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주 놓치거든요. 잘 까먹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고립돼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요, 수천 년 동안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신앙의 본질을 지켜오는 싸움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커뮤니티였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이 좋을 땐 괜찮을지 몰라요. 그런데 연약할 때, 어려울 때, 그때는 정말로 함께 손잡아줄 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그러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붙잡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 일을 위해 특별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리더들도 있고요, 임원들도 있고 또 저희 목회자들도 있지요. 그런데 또 거꾸로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할 순간이 있지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또 힘을 실어주고 서로 이렇게 에너지를 잘 주고 받으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신비예요. 공동체의 신비요. 네, 다 연약할 때가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는데 그 연약함들을 서로 채우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 신비를 다시 한번 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로를 인식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 마음을 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와 역할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감당하고 계시나요? 저는 목회자로 이곳에 있고 또 리더들은 리더의 역할로서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원들은 임원들의 역할을 할 것이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찬양팀도 찬양팀의 역할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실은 방송실의 역할로 여러 가지 역할도 다 섬기고 있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배가 마치면 셀 모임을 하겠죠. 셀 활동들을 하겠죠. 그 모든 모임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각자의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로 부르심 받은 자, 또 멤버로 섬기는 자, 여러 가지 역할들이 다 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 귀하게 또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리더들은 늘 거기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결단한 것이고, 또 멤버들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온라인 줌이라는 또 조금은 생소한 매체를 통해서 참여하는 귀한 결단을 또 해준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도 그래도 공동체라는 끈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공동체됨을 더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민감하게 살필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신앙의 자유가 있냐 없냐,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지켜가니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 공동체라고 하는 이 신비가 우리 안에 빛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지체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영향을 서로 미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십시오. 공동체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배려와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한 생명을 건지신 것처럼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 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고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공동체를 조금씩 더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부임한 지 한 5달 정도 돼가는데요, 참 어려운 시기에 또 왔고 여러분들도 참 힘든 시기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들을 제가 이해해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참 어려움과 또 수고함과 애씀들도 이젠 조금씩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 공동체를 좀 더 이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체,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우리 광성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또 여러분들도 서로 함께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수고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같이 몇 가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찬양이 좀 생각이 나서 같이 부르고 싶었습니다. 낮은 곳으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그렇게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길을 향해서 걷게 하시고 또 서로를 인식하고 또 서로를 세워가는 그 길로 걸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이 고백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